예, 극동방송 사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 수원중앙침례교회의 원로이신 김장환 목사님, 잘 아시죠? 그 목사님의 아들이 목사님이시죠. 김요셉 목사님이라고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김요셉 목사님의 어머니가 미국인이죠. 그러니까 이 김요셉 목사님은 혼혈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참 괴롭힘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야, 너는 왜 이렇게 코가 크냐 놀리고, 그래서 너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코가 너무 커서 그 코를 납작하게 하려고 방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코를 박고 자기도 하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친구들 앞에서 나는 한국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김치를 과도하게 먹는 것을 일부러 보여주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그러죠. 그러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도시락이라는 걸 싸가지고 갔는데 다른 친구들은 모두 이 요셉이 어떤 도시락을 싸왔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거지요. 그런데 당시엔 대부분이 이 보리밥이 가득한 그런 도시락을 싸왔는데 자신의 도시락을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샌드위치가 들은 거예요. 샌드위치. 그러니까 얼마나 옆에 아이들이 그 문화가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게 원래 사실 뭐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데 막 놀려대고 말이죠. 미국인이라고 막 놀려대고. 그래서 얼른 도시락 뚜껑을 닫았다는 거죠. 자신이 아무리 한국인이라고 주장해도 나는 100% 한국인이 아니구나. 그렇다고 내가 100% 미국인인가? 그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참 힘들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낙심해서 집에 오는데 한참을 우는 모습 가운데 엄마가 이 요셉 이 아들을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요셉아, 예수님은 네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 내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미움도 다 주님은 용서하신단다.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눈물이 펑펑 나고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이 요셉 목사님이 자신이 있는 생긴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기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로 결심했다 그러죠. 그래서 자기 외모나 배경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거라면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만드신 목적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도 하고 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맡겨준 사명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자기의 간증집에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의 외모, 환경들, 조건들은 다 다르죠.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성숙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게 어떤 약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보완할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인생에 있어서 그 목적을 향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일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원망하다가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처지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병자가 있었던 곳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모두 10개의 성문이 있습니다.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 안으로 들어가는 10개 문이 있는데 그중에 양문이라고 하는 이 문이 있습니다. 이 양문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문인데 저도 이제 성지순례 가서 이곳을 한번 지나가 봤는데요. 이것을 양문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주 금요일 날이면 이 문 근처에서 양을 팔고 사는 그런 장이 열립니다. 그리고 제물로 사용될 양들이 이 양문을 통해서 성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양의 문, 양문이다라고 부른 겁니다. 이 양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못은 시온산 북쪽, 그러니까 성전산이라고 부르는 이 시온산 북쪽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향해 흐르는 작은 계곡을 막아서 물을 저장해 두었던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못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이 연못에는 작은 전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전설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5장 4절의 내용입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그랬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고 물이 움직인 이후에 가장 먼저 그 물가로 못으로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그 병이 어떤 병이든 간에 그 병이 낫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치료 의술이 미미했던 당시로서는 병자가 내가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인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설을 따라서 내가 저 연못이 움직인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저 못에 들어가면 내 병이 나은다. 이건 복음 중에 복음일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연못가에는 내가 그 못이 움직인 다음에 내가 먼저 처음에 들어가서 내 이 죽을 병에 내가 고침 받을 거야 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셨고 그 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병자는 정말 그야말로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 여러분 지금 저도 지금 뭐 이 감기가 왜 이렇게 안 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무 좋은가 봐요. 저처럼 감기로 잠깐 고생하는 정도면 몰라도 이 병으로 내가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를 느낀다거나 미래에 어떤 불행이 올지도 모른다는 일이 생각되면 우리의 이 질병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내가 속히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치유되고 싶다라고 하는 이 갈망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병이 치유되든지 또는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소망이 이루어지든지,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받기 위한 갈망함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와 같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요, 은혜에 들어가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환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입니다. 지금 여기는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중심이에요. 성전 근처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중에서도 가까이, 이 성전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연못이 베데스다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모여 있다면 성전 중심으로 모여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베데스다에 모여 있습니다. 성전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에 모여 있습니다. 왜 모여 있는지 여러분 그 이유가 3절 후반부부터 4절까지 보면 알 수 있는데, 아까 읽은 말씀이죠. 그 말씀 보게 되면 이곳에 괄호가 쳐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에 괄호가 안 쳐 있으면 여러분 성경책을 잘못 사신 거예요. 그런 성경책이 없을 겁니다. 거기 보면 3절 후반부부터 4절까지가 이렇게 가로되어 있지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괄호 닫고. 그렇죠? 이것은 이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기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소문일 뿐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는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를 괄호 속에다 가로 넣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입장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자기들만의 전설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병자들이 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드는 것일까요? 예루살렘에는 기혼이라고 하는 샘이 있습니다. 유일한 샘입니다. 이 샘 외에는 샘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비가 오면 기드론에서 흘러가는 계곡에다가 댐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끌어들이는 곳이, 연못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인 거예요. 그러다가 주전 2세기경에 대제사장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때 성전에다가 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물을 얻어쓰기 위해서 아주 귀한 목적을 가지고 이 연못을 만들어낸 건데, 길이 100m 정도, 너비 약 70에서 80m 정도, 깊이가 7 정도, 7에서 8 정도 미터 정도의 두 개의 연못을 건설한 겁니다. 치료 의술이 없었던 고대 사회는 일단 내가 치료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맑은 물을 먹는 거죠. 그리고 그 맑은 물에다가 몸을 씻는 거예요.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에 모이는 사람들은 그 물을 먹고 또 그 물로 또 씻기 위해서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오늘 본문의 4절 중심으로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사람들은 머릿속에 뭐가 박혀 있냐면 천사가 이 물을 움직인대. 그리고 물을 움직이고 나서 물이 조용해지면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자가 내 육신의 질병을 다 낫게 된대라고 하는 소문이 돌았어요. 원래 물이 없는 예루살렘이고요. 더군다나 성전에 가면 여러분 성전에 가서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예배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물을 마시고 목욕하는 것을 통해서 내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께 고쳐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온 자들이 환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사람들에 의해서 언제부턴가 소문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저 연못가에 물을 제일 먼저 담그면 내 병이 낫는데,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더 많은 환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첨가시키면 후에 고고학자들이 이 사실을 밝혀내는데요. 이곳에 에스클리피우스라고 하는 동상, 저 동상입니다. 이 동상의 잔해가 발견됐어요. 에스클리피우스라고 하는 이 신은 로마 신화에 나와 있는 의술과 치유의 신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뱀이 이렇게 꼬아가지고 올라가는 지팡이 로고가 있는 거를 보셨죠? 유심히 보시면 다 있는데요. 그 로고, 이 지팡이가 바로 에스클리피스의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환자들이 모여 있었던 곳인데 거기에 소문도 덧붙였죠. 거기에 치료의 신이라고 하는 에스클리피우스라고 하는 이 신상까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들은 야, 거기 가면 내 병이 낫는다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자들이 몰려들었든지 오늘 말씀에 유심히 보는 행각 5개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행각 5개가 있을 정도면 굉장히 큰 그런 행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모여있는 그런 장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구체적인 무슨 병인지 모르는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병고침을 사모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이 병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전설이에요. 자,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물이 동하기를 그치면 내가 제일 먼저 저기에 물에 들어가서 내 병이 고쳐지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여기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병고침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이 베데스다까지 나온 거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물에 들어갈 자리로 나와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은혜 받는 자리로 나오지 않고 내게 은혜가 떨어지겠지라고 하는 생각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그런 많은 병자들을 한번 보시면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고침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병 고침받은 자리로 나왔다는 겁니다. 소경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소리를 치는 겁니다.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저기 멀리 있는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으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심지어 4명의 친구들이 직접 갈 수 없는 이 자기의 동무 환자를 내 들것에 들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내리는 예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병 고치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치유를 해주셨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내가 소망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해결받기를 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치유와 문제 해결의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 받는 자리로 나가야 되지요. 그 은혜 받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기도하는 자리이죠. 예배하는 자리이죠. 그 주님을 만나는 자리이죠. 주님을 만나야 내가 은혜를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로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사야 55장 1절 3절까지 말씀 보면 가끔 서시로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은혜 받을 자리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면, 구원 얻으려면 은혜 받는 자리, 구원 얻을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힘과 여건과 환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오직 은혜로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자리, 기도하는 자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오셔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환경과 조건을 탓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 병자는 남을 탓하고 있지요. 오늘 2장 7절에, 요한복음 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5장 7절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남 탓이에요. 이런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이 그 뜻이 뭐냐, 히브리어로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은혜가 없어요. 자비도 없어요. 오직 이곳에는 뭐가 있냐면 병자들의 신음소리밖에 없어요. 물이 움직이고 난 이후면 더더군다나 그 물이 움직이고 나서 먼저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 견제의 눈빛과 서로 간에 막 다투고 내가 먼저 갈 거야, 싸움의 소리밖에 없어요. 여기에 양보도 없고요, 친절도 없고 섬김도 없어요. 원망만 있고 미움만 가득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물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사실적인 관계로 좀 따져보면, 베데스다 연못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전 2세기에 대제사장이었던 시몬이 원래 성전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작은 연못 2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연못은 기드론 골짜기로 흘러가는 계곡을 막아서 연못으로 채운 것입니다. 그러다가 성전에서 필요한 물을 가져가고 또 모여든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목욕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물이 줄어들거나 그 물이 고갈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계곡 북쪽에 있었던 또 하나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서 남쪽으로 물을 흘려보내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수로가 그 북쪽에서 연못에서 이 남쪽 베데스다까지 나오는 이 물의 흐름의 그 수로가 어디 있냐면 물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흘러가면 소리가 나면서 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요동치는 거죠. 그 내막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천사가 물을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설이 생기기가 딱 좋은 그런 환경이었던 것이죠. 천사가 이 베데스다에 내려올 일도 없고요, 혹시 내려왔다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 물이 무슨 치유의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아픈 몸을 고치기 위한 병자들의 기대와 전설뿐이 없는 곳이 베데스다가 돼버린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알지만 환자 입장으로 볼 때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잖아요. 그 전설 같은 이야기라도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저 물이 움직임이 끝인 다음에 내가 먼저 들어갈 거야. 서로 경쟁하면서 내가 더 나음을 얻을 거라는 치열한 경쟁만 남아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진리가 아닌 것, 진리라고 생각하고 사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또 진짜가 아닌 것을 진짜처럼 믿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많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내가 갖지 못해가지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부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그 부자에게 어리석다라고 책망하신 사건이 나오지요. 그가 왜 어리석은 자가 됐냐면 그는 많은 물질을 가지면 자신의 영혼도 평안할 줄 알았어요. 더 많은 창고를 쌓자, 더 많은 곡식을 쌓아놓자, 그러면 내가 평안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밤 그 영혼을 주님께 찾으시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냐,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어리석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헛된 것을 얻으려고 환경을 탓하고 남을 탓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것이 뭘 목적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한데, 헛된 것들이에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에요. 없어도 괜찮은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얻으려다 보니까 환경이 중요한데 환경이 좀 녹록지가 않거든요.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환경 탓하고 남을 탓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탓할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하나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이 세상을 향할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거기에서 소망을 찾으시고 거기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잘 아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쫓아갈 때, 그분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 붙잡고 일어서자라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몸이 아팠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한 가지, 베데스다의 전설. 이 연못가에 가면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내가 들어가서 병을 고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런데 베데스다에 와보니까 병자들로 가득 찬 거죠.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나는 움직일 수가 없는데, 환경이죠. 그런데 저 사람들은 움직일 수 있고 나는 저게 가까이 갈 수도 없는데, 저 사람들이 물이 움직이면 그치면 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먼저 들어갈 텐데 저 사람들 때문에 난 저기 갈 수 없어 라는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안 돼.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도 없어. 저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나는 안 되는 인생이고 내 인생 어차피 절망이야. 요즘 이런 낙심한 마음들, 절망적인 마음들이 젊은이들 속에 많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어떤 분이 다가오셨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묻는 거예요. 그 당연하죠. 낫고자 하죠. 병에선 치유되고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 병자가 비록 남을 탓하고 있지만 병 고침을 받고 싶은 그 갈망함, 강한 열정, 그 모든 것들은 누구보다 컸을 거 아니겠습니까? 38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래서 7절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비록 환경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있지만 병 고침에 대한 열망이 그에게 있음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야, 일어나라.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이 사람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은혜죠. 전격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무엇 때문일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성당에 가고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정말 천국 백성으로 기쁨과 행복과 또 비전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뭐가 있는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어도 여러분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거죠. 기대감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이 인류 가운데 유일한 베스트셀러. 모든 사람 성경책을 한번 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만져보고 또 읽어볼 수도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기대가 없어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능력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셨죠. 예수님께서 뭔가 할 수 있는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가 주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믿음 없는 신앙생활을 통해서는 은혜도 기적도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시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 열망이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은 곧 능력으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한 믿음으로 말씀 붙잡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이드 포스트지에 실렸던 기사인데 오래전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어느 날 한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 부자 장로님이었어요. 돈이 많은 장로님인 이 장로님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한 여 집사님이 계신데 혼자 살아가고 있으면서 아이 5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무척 어렵게 삽니다. 남의 집 빨래하면서 허드렛 일하면서 고생을 하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일날이 되면 항상 5센트의 헌금을 합니다. 5센트.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 여집사님한테는 적은 액수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니, 이 장로님은 매주 $2씩을 헌금하고 있는 그 당시에 그 5센트에 비하면 22달러면 20배에 해당되는 금액이거든요. 그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얘기하는 주지는 그겁니다. 내가 저 여집사님이 목까지 내가 헌금을 할 테니까 목사님께서 그 여집사님 불러서 헌금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 장로님의 말이 또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서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루는 그 여집사님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그 장로님이 당신이 사는 것이 너무 어려운 줄 알고 매주 헌금하는 것을 대신 내주겠다고 하니까 집사님 다음 주부터는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여집사님께서 목 놓아 막 우는 거예요. 감격스러워서요? 그게 아니라 목사님이 당황스러워서 집사님 왜 우십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비록 남의 집 빨래해 가면서 고생하면서 살지만 하나님께 매주 드린 이 5센트 바칠 때 한없이 기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쁜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왜 그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 목사님도 장로님도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하는 그 자체, 이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기쁨이죠. 봉사를 하거나 예물을 드림으로 내가 복받고 내가 무언가를 잘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건 이전에 내가 봉사하고 예물을 드리는 그 행위 그 자체에서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것이 은혜로 들어가기 위한 나의 믿음이고 은혜 받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어떤 환경이나 여건을 보고 그것을 탓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언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내게 은혜를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중에 성도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받아서 아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보시기에 제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 질문이에요. 두 분에게 맞는 해당되는 이야기를 내가 대답을 해 주었는데, 한번 여러분 스스로 그냥 물어보시죠. 무엇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기준인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 질문에 대해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적용해 가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는 거, 여러분 이것이 중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봉사도 귀찮고 모든 게 다 싫어져요.
그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목사 때문도 아니고 장로 때문도 아니고 어느 지체 때문도 아니에요. 내 안에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내 안에 샘솟듯이 넘쳐나면 여러분 아무리 못난 장로 목사 어떤 사람이 있어도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에요.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예요. 그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주님을 만나는 임재하는 그 자리를 사모하며 나가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 예배하는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환경이나 세상 탓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냥 내게 야 신앙생활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 1189장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양의 말씀은 오직 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겠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겠다는 얘기고 그 말씀을 따라 승리의 길로 우리 이끌어 가시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은혜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는 그 생명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풍성한 교제의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시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 복된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